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2절에 예배로 초청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예배자,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원어는 아담인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이때 이 아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레위기 1장 2절에는 우리말로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예배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예배에 초청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따라서 합니다. 회막에서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라고요? 초청받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막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당을 다양한 단어를 쓰죠. 회막, 성막, 성소, 장막,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한 건물에 다른 이름들이지만 그러나 뜻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회막과 장막은 천막이라는 의미가 있고 성막은 그 천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집, 거룩한 천막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회막에서라는 말씀, 회막은 바로 이 회막은 우리가 앞에 성경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이 회막이 그냥 건물로서의 회막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하고 무엇이 덮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임재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막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모세야 하나님께서 와이크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회막에서 만나자. 따라서 합니다. 회막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회막에서 모에도 오헬 1절에 회막에서 모에도 오헬, 이 뜻은 약속된 만남, 약속의 만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회막에서는 천막으로 세워진 건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것은 약속된 장소에서 나와 만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만나려면 뭐부터 합니까? 약속부터 합니다. 약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회막에서 모에도 오헬, 회막에서 라는 뜻은 모세야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날 약속, 약속된 만남, 그 약속된 장소가 바로 이 회막에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나요?
우리는 택도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불러주면 나는 목에 힘주고 어깨 펴고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그 대통령 관저 정문을 뚜벅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대통령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이 상황에서 뭘 도와줄까? 힘 있는 사람이 불렀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힘 있는 대통령이 불렀으면 도움을 주려고 불렀겠죠. 지금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약속된 날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예물도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예물, 절기도 함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절기들, 모든 것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규정한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모에도 오헬이 이 단어가 레위기에 약 45번 기록되면서 레위기 전체를 이 단어가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이 회막은 그냥 텐트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성막, 거룩한 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만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여기도 모에도 오헬이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미시칸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텐트를 지금 쳤잖아요. 텐트, 천막. 텐트를 쳤는데 이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미시칸, 거룩한 회막, 성막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시칸, 성막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 미시칸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단어가 이렇게 바뀌죠. 따라서 봅니다. 성전, 교회, 이렇게 용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미시칸을 잘 알아야 하는데 미시칸을 잘 모르면 무시칸이 됩니다. 미시칸을 왜 잘 알아야 하는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부 성막입니다. 구약교회는 이 미시칸을 떠나서 존재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미시칸을 떠나서 자기 존재와 삶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떨어져 갔을 때에도 항상 미시칸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좋은 예를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 모략꾼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형하자는 긴급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신앙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구약 역사에서 보면 민수기 2장 2절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 3지파씩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진을 치고 머물러 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빨리 자기 집을 텐트를 거두어서 이동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 가다가 또 하나님의 구름과 불 기둥이 멈추어 서면 또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빙 둘러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 후에 애굽을 떠난 후에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여호와의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머물면 그들도 머무는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21세기 현대 유대인들도 항상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현대 유대인들은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그들이 소망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이런 지정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이것을 무슬림들이 모방을 해가지고 무슬림들도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면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 카펫을 깔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진을 보면 외국에 가면 호텔 천장에 구석진 곳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 화살표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메카 방향을 가르치는 화살표입니다.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에도 메카를 향하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고, LG에서 중동에 판매했던 휴대폰에는 이 코란 전문을 저 폰 안에 넣고 또 메카 방향을 알리는 나침반까지 넣어서 휴대폰을 무슬림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의 평생 소원이 메카에 한번 가서, 우리말로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카에 가서 한 번이라도 순례를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도 그 메카 중심, 그들이 소망하는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무덤을 보시면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감람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보면 가운데 누런 황금 지붕,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덤들이 다 일제히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누울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누워 있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다,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매장에 저렇게 담아서 그들이 묘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무슬림들이 메카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구약 성도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던 이 모습들을 비교해서 신약 교회 성도들인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만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고, 이 적들과 싸우는 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간주합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무슬림은 비무슬림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성전, 지하드로 간주하면서, 무슬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폭탄 조끼를 입고 적진에 뛰어들어 자폭까지 서슴지 않잖아요. 그들은 알라를 위해 살고 알라를 위해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하들을 위해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성전을 하고, 무슬림도 폭탄 조끼를 입고 그렇게 자폭하면서 성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예수를 모르고 무슬림도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아직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다 가짜이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고 구원이 완성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진짜로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풍진 세상 고된 인생살이 끝내고 롯처럼 에덴 동산을 만났고 풍요로운 애굽 땅처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천국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꿀맛을 더 느끼는 인생을 살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안 돼. 혹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슬림처럼 폭탄 조끼 입고 성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순교할 만큼 사단과 세속과 물질주의와 쾌락과 탐욕과 싸울 수 있을까요? 어두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우방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면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순교 신앙이 여러분 각오되어 있을까요? 다시 구약 성도들의 세계관을 보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와 법궤가 있듯이 내 인생 보좌에,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날 약속이 된 장소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였고 이 구약 성전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 40장에 완공된 구약 성막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약 성막을 완성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벽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심으로 구약 성전 기능을 다 이루셨고 건물 성전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 7절에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15장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찾으면 내 아버지는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면 내 아버지는 응답하실 것을 예수님의 중보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성전으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십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장소를 정하셨고 그리고 약속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나를 불러 대통령 궁으로 들어갔더니 내 소원이 뭐냐? 뭘 도와줄까?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나를 부른 것은 힘없는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이끌고 가십니다. 내 앞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공격해 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적들에 포위된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고 계셔서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나는 주님 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답답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막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언제나 아버지를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이 아버지 손으로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다 행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다행. 다 행하면 다행이 충만한데, 다 행하면 은혜가 충만한데, 안 행하면 불행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었으니 언제나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